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이미 복음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다고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을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것이 여러분 본문을 읽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본문은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비로소 본문의 의도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간과 쓸개 중에 쓸개만 빼셨다는 겁니다. 간을 빼셔도 아멘 해야 되는데 쓸개만 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더욱 쓸개까지 빼고 목회하라는 걸로 알고 제가 쓸개 빼고 목회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더욱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하나만 보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하고 수술대 위에서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치유하는 과정 중에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더욱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몰라요. 마치 아마도 바울도 저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어딘지 여러분 어색한 느낌 없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으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 일을 하느냐?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좀 본문을 원어로 맞게 해석해 드리면 내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서에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사례비 등등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권리를 의무로 바꾸겠다라는 굉장히 놀라는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리를 의무로 변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간혹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신은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사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서 9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눈에 띄고 병든에 고치고 모든 능력을 행했는데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적을 행한 후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의무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봅니다. 복음의 축복 중 하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종종 성서의 명령이 가슴 시리도록 기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부담되다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그 명령이 기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축복한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받을 만한 준비가 됐느냐, 이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가슴 시리도록 저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해서 감사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내가 가슴 시리도록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묵상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 가슴 시리게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받을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을 이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의무로 변환시켰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축복은 이렇게 의무를 권리로, 권리를 의무로 변환시킨 그 결과입니다. 그럴 때 성서의 명령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슴 시리게 감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전복 수료식을 했습니다. 복음에 의해 변환된 가치를 표현하는 정말 놀라운 예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도행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복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치의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리려고 했던 권리를 의무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때때로 그 의무가 나에게 또 다른 권리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명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복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복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역사를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누듯이 전복 이전과 전복 이후로 나눠도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 관심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내게 이제 관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이 위대해졌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대열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인도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이미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천국이 비었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땅은 다 영국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별로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1단계 수리한 분들은 이 대답을 다음 단계 가면 배우지 않을까. 아마 이 선교사님이 전프훈련을 받았다면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든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이 나의 관심입니다. 나는 그의 스펙이나, 나는 그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나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나는 관심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십자가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변환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가는 배를 놓고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압송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태우고 간 그 배는 로마의 역사를, 서구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정자나 정치나 대통령보다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더 크게 쓰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복음의 가치로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처럼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부담이 아니라 의무로, 이제 권리로, 이 말씀이 이제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나의 평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영하시는지, 이 땅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환송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남교회가 이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복음의 일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